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에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와 같이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성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12절에 보시면은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기도했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어제 살펴봤듯이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과 화해한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과 동행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요청이 나쁘지 않은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가축대와 재산을 그 형 에서의 군대 400명이 호위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또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동행의 제안에 대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야곱은 왜 거절을 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훨씬 좋거든요. 이미 형 에서와는 화해를 했고 또 형이 그렇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거절하는 것보다는 형 고마워,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림 자체가 더 보기 좋잖아요. 야곱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의 삶의 속도는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지금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의 군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제 가족들과 가축들은 걸음이 느립니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동행 제안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속도와 우리 성도의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빠르고 효율적인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빠르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 빠르게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돈을 모으고 또 빨리 높아져 가고 빨리 내 꿈을 이루고, 그래서 조급증에 빠져 있는 모습들이 참 많죠.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빠르게 살아가기보다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바르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또 그 가운데에 순종하는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느릴지라도 더딜지라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을 따라가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 속한 믿음의 공동체와 또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함께 갈 때 더욱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지금 본문에서 야곱은 에서의 군대가 아니라 누구와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자신에 속한 공동체,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지금 발걸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속도는 느립니다. 에서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더디 갑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고 짐승의 새끼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과 발맞춰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는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걸어가면 빨리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가면 외롭지만 함께 가면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만 빨리빨리 어떻게 되어지길 바라고 내 뜻대로 움직여지길 바라고 그렇게 조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사역해야 되고요,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만족, 어떤 나의 의지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부족하지만 목회를 감당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려고. 비록 더딜지라도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다 보면 더욱더 은혜가 있고요, 또 그 가운데에 건강하게 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장로님하고도요 몇 시간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같이 이야기하면 참 즐거워요. 잡담 같지만 교회를 위한 이야기들이고 또 성도님들을 위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함께 그렇게 나눔이 왜 그렇게 기쁠까요?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이 함께 가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려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품다 보면은 더욱더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부흥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합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동체와 동행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모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평안할 때도 안주하지 않고 도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17절에 보시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17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어가던 야곱이 숫곳에 이릅니다. 그동안의 여정의 피로를 풀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목할 것은 숫곳에 이른 목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또 그의 가축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가축을 위해서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안할 때 자기를 위해서 안주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주하고 또 안일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새벽 예배 사실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할 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매일같이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소망의 묵상을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주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바다나라임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지금 숫곳에 안주하여 지내던 야곱이 어느 성으로 가는가를 보니까요, 세겜 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한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너 세겜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31장 13절에 보시면 처음 라반을 떠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야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느냐?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 고난 가운데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그곳에 와서 감사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더욱더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만 세겜에 안주하게 됩니다. 왜 안주하게 되었을까요? 눈으로 보기에 좋았습니다. 숫곳에 이르러서 조금 쉼을 쉬고 하나님과 좀 멀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이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세겜 땅은요, 발전된 성읍이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될 만큼 교통의 요지였어요. 가나안 땅의 중심에 위치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비옥해서 농업과 목축업이 또한 번성했습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살아왔던 야곱은 세겜에 이르러서 자신도 모르게 안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주하다 보니까 베델로 돌아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평안함 앞에 안주하며 안일함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평안함과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들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평안함과 또 세상의 좋은 조건들에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이 삶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약속에 합당한 은혜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안주하지 않고 도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모든 힘든 일들 또 삶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더욱더 그렇게 동행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